오늘 찬양대 아주 심찬 찬양,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고 또 성극을 감상하는 것 같고 또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감사하십니다.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 성회 세 번째 날 저녁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리고 어저께도 그저께도 우리 임성훈 목사님 참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하실까요? 아비가일. 예.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크게 할렐루야로 환영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 앞뒤 옆에 분에게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 같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오늘 저녁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이왕 오셨으니 큰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아서 복 나누어주는 인생을 삽시다. 이제는 며칠 됐다고 잘 따라 하시네요. 옆에 분에게 있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있는 곳에서 예수님 보여주며 삽시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성도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합시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웬만한 경우 아니면 성경책을 읽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기독교 TV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인 나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은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집니다. 특별히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능력을 받아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승리하며 사셔야 돼요.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거나 경험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경에서 9가지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과 자비와 인내와 양선, 선을 행하는 것,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열매 맺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는 사과 나무가 맺어요. 근데 열매는 누가 따먹어요?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게 고민해 봐야 돼요? 사과 열매는 사과 나무가 맺어요. 열매는 누가 따먹어요? 사람들이 따먹어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나와 같이 직장 생활하는 옆 사람이 그 사랑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어요. 내가 온유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이 몬트리올은 아주 운전이 젠틀하더라고요. 한국은 운전하는데요, 살벌합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 싸움이 많이 나요. 그래서 요즘 한국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욱해가지고 막 난리 나거든요. 그런데 운전하다가 어떤 분이 막 과격하게 운전하고 끼어들고 그러면요, 옛날 같으면 난리 났어요. 유리창 내리고 막 10원짜리 20원짜리 막 나갔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은 상대가 막 그렇게 욕을 해도요, 예수 믿고 나면 딱 한 번에 반사해버리면, 그러면서 속으로 너 참 내가 예수 믿은 걸 감사해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넌 예전 같으면 나한테 죽었어. 예수님은 내가 믿었는데 온유의 열매는 그 사람이 따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낚시할 때에 밑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낚시하기 전에 밑밥을 막 뿌리면 물고기 떼가 모여들어요. 그걸 간접전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무리 물고기가 모여들어도 내가 직접 낚싯대를 들여서 낚지 않으면 고기가 낚이지 않는 것처럼 평상시에 나의 성령의 열매들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신용이 쌓여야 돼요. 신뢰가 쌓여야 돼요. 야, 내가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엔 엉터리가 많아가지고 예수 팔아가면서 막 교회 집사라고 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 회사 다니는 저 친구는 진짜 예수쟁이네. 아이고 진짜 국보처럼 드물게 보는 진짜 예수쟁이네. 그건 진짜 미안한 말이에요. 진짜 예수쟁이가 흔해 빠져야 되는데 진짜 예수쟁이가 드물게 만나는 국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예수쟁이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이 그 주변 회사 사람들에게 신뢰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그 상대를 대할 때에 사랑으로 대하지요. 늘 방글방글 웃으면서 기쁜 모습을 보여주지요. 또 늘 모든 일을 화평하게 하지요. 온유하지요. 겸손하지요. 나 같으면 막 성질 확 뿌리고 나갈 건데 저걸 다 참아내지요. 그래서 신용이 쌓이는데 어느 날 결정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말씀잔치라는 게 벌어지는데 오늘 저랑 한번 우리 교회 한번 가보지 않으실래요? 그 전에 더 밑밥을 많이 깔아야지. 밥도 좀 사주고 또 차도 사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할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결정적으로 이럴 때 한번 불러 오셔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은 반드시 성령님의 존재를 경험하시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영적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제 저녁에 했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직장 다니는 옆에 사람들한테 김 과장님 어떻게 그걸 참아요? 인내의 열매. 어떻게 그게 용서가 돼요? 사랑의 열매.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 그걸 이유를 묻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이유를 물을 때에 바로 낚싯대 들여가지고 딱 건져야 돼. 나도 옛날에 한성깔 했던 사람입니다. 옛날 같으면 나 이거 확 뒤집었고 그런 사람인데요. 내가 호산나교회 다니는 어떤 장로님한테 전도받아가지고 호산나교회 다니면서 허정기 목사라는 분이 정말 그분 예수님 가운데 토막 같아요. 그분 말씀 들으면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따먹은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라고 하는 낚싯대에 걸려들어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좋아했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그 자매하고 결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지방에 제가 십자군 전도대라는 데 들어가서 이제 지방에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왔는데 그 1년 사이에 이 자매님에게 딴 남자가 생기셨어. 저보다도 스펙이 훨씬 더 좋은 남자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랑 결혼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실망이 됐던지요. 한 일주일 정도를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요. 정신없이 지냈어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렸는데 그때 제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얘야. 그 자매가 그 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하나님의 허락한 짝이 아닌데 고집을 부리고 억지로 그 자매와 가정을 이루면 너도 불행해지고 그 자매도 불행해진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예비한 짝이 있다라는 걸 믿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남자가 갖출 것 다 갖추면은 여자는 줄나라비 쓴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여자가 그때 줄나라비 썼던 여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저 뒤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다음에 결혼할 여자를 만나려고 할 때는 다른 건 모르지만 곰 같은 미련퉁이는 피하고 여우같이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도록 해라. 곰같이 미련한 여자는 피하고 여우같이 지혜로운 여자를 꼭 찾아서 만나도록 해라. 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보니까 믿음은 참 좋은데 지혜가 부족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자기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덕이 되질 않아. 자기는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참 똑똑한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일을 잘해요. 근데 그 일을 자기의 똑똑함으로 해요. 자기의 똑똑함으로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똑똑함으로 일할 때는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면 지쳐요. 지치면 마음에 불만이 쌓여요.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왜 이렇게 나만 수고해야 돼? 투덜거리고 원망하다가 스스로 제풀에 지쳐서 자빠지고 말아요. 똑똑한데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신앙생활에 이 두 개가 같이 양수겹장으로 같이 있어야 돼요. 그 좋은 믿음을 잘 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복이요,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남자를 남편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 안 해요. 함부로 아내한테 손찌검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딸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남자를 남편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남자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복이요,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집안도요,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요, 집안 말아먹습니다. 근데 아무리 어려운 집안도요, 정말 지혜로운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요, 집안을 일으켜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의 아들들이 지혜로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아내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지혜를 얻는 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서로 세워주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내일 주일 1, 2, 3부 예배의 설교 제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저녁에 나온 사람들에게만 보너스로 미리 좀 힌트를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새벽인가도 말씀드렸죠? 1 더하기 1은 뭐예요? 함정 없다고 그랬잖아요.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런데 마트에 가서 1 더하기 1은 때로는 3이 됩니다. 하나 사면 하나 덤으로 끼워줘요. 1 플러스 1이 있어요. 부부도요, 1 더하기 1은요, 하나가 아니에요. 둘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을 하면요, 부부 사이에는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요. 근데 때로는 부부 사이에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빼기 1이 돼버려요. 그러면 0이 되잖아요. 0이라는 숫자의 능력이 얼마나 된다는지 아십니까? 아주 고차원적인 문제를 내겠습니다. 10 곱하기 0은? 100 곱하기 0은? 9998 곱하기 0은? 99만 9008 곱하기 0은? 0이에요. 0은 모든 숫자를 0으로 만들어 보는 능력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빼는 관계가 돼버리면, 영을 만들어 버리는 관계가 돼버리면 집안을 말아먹는 거예요. 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전화번호에 이름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부부끼리 달달한 관계는 아내 이름에다가 뭐 자기야, 남편 이름에다가 달링 이렇게 적어놔요. 그런데 어떤 남자의 전화번호에 자기 아내의 전화번호에다가 이름을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 여자. 그 여자의 핸드폰에 남편 전화번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봤더니 그놈의 새끼. 이 부부는 서로 깎아내리는 관계예요. 서로 무너뜨리는 관계예요. 서로 마이너스 만드는 관계예요. 오늘 읽은 사무엘상 25장에 부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발이라는 남편과 아비가일이라는 아내의 이야기가 나와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나발은 주신 복도 까먹고 굴러온 복도 발로 차버렸어. 나발은 주신 복도 까먹고 굴러온 복도 발로 차버렸어. 아비가일은 주신 복을 자기 복으로 잘 가꾸었고 굴러온 복을 덩굴채 안아들였어. 그러면 오늘 이 두 부부의 이야기를 할 텐데, 나에게도 나발처럼 주신 복도 까먹고 굴러온 복도 발로 차버리는 것이 나에게 있지는 않을까 자기를 한번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아비가일처럼 주신 복도 잘 받아내고 굴러온 복도 잘 챙기는 아비가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아비가일의 성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성품을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나발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러한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부부관계를 마이너스로 만들고 내 인생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성향들, 기질들, 성격, 성품이 나에게도 있구나, 그걸 깨닫고 그거 빨리 고치자는 거예요. 그걸 빨리 신앙 안에서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을 보니까 나에게 이러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구나, 모자란 부분이 있구나, 오늘 아비가일에게 있었던 그 좋은 점을 저에게도 주셔서 저도 주신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발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25장 2절과 3절을 볼 겁니다. 뭐 성경을 요즘 다 외우시니까 안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스마트폰에 있으면 꺼내도 보셔도 괜찮아요. 스크린에 올렸어요. 자, 한번 2절부터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2절로 다시 넘겨보세요. 자, 마온이란 지역에 한 사람이 이제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고, 여러분 그 당시로서는 이게 엄청난 재산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심히 부하여, 성경에서 심히 부하다고 하다면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3절로 넘어가 보세요. 이 사람이 장가를 가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 여자는 첫째 뭐예요? 둘째 예뻐.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데다가 똑똑하고 예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 이걸 전문 용어로 복 터졌네. 복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남자예요. 남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의 줄임말인지 아세요? 완전 고집불통. 완고하고 행실이 뭐하다? 악해.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를 몰라. 완전 고집불통이라 남의 말 들으려고 하질 않고, 자기가 한번 말하면 자기 말대로 돼야 되고, 자기 말대로 안 되면 확 상 엎어버리고 난리를 떨고, 자기 말대로 안 되면 막 성질 부리고 막 뒤집어 엎고, 게다가 막 밖에 나가서 이런 짓 저런 짓 못된 짓 다 찾아서 하고 다니고, 그런데도 심히 부하고 아비가 같은 예쁜 여자를 얻는 복을 받은 인생이 됐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3절 뒤에 나왔잖아. 나발은 누구의 족속이다? 갈렙. 갈렙이 누군지 아시지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를 받들어 가지고 출애굽을 일궈낸 사람. 모세가 이제 리더십을 내려놓게 되자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똑같은 2인자인데 여호수아를 택해서 1인자로 세웠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난관에 부딪혀요. 아말렉 족속이 딱 나타나가지고 도저히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갈렙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예요. 아무도 그걸 돌파 못하니까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를 처음 불렀을 때나 이렇게 나이 많은 이 나이가 돼도 여전히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힘이 있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한번 저 아말렉 족속을 물리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물리침으로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길을 뚫은 사람. 이걸 브레이크스루라고 그래요. 영적 돌파. 저는 여러분의 교회에 어떤 난관이 부딪혔을 때에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 돌파를 일궈낼 수 있는 갈렙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공을 세웠어. 야, 나는 할 만큼 했어. 젊은 너네들이 해. 그럴 수 있지만 끝까지 자기의 나이를 핑계대지 않고 과거에 자기가 했던 공을 세웠던 공을 핑계 삼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영적 돌파를 이루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하나님이 그 갈렙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의 자손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에는요 2가지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의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요, 아브라함의 길은 개척자의 길이에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을 뻔했고요. 아내 뺏길 뻔했고요. 계속 전쟁이고요. 개척의 길을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길은 참 거칠고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 딱히 잘한 게 없어요. 이삭은 성경에 보면 무슨 특별히 대단한 공을 세운 게 없는데도요, 이삭은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형통의 복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목축업이었거든요. 그 중동 지역 사막 기후에 목축을 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물이에요. 그래서 우물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그러면 막 미디안 군대가 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 거야. 우물 뺏어버려. 그럼 이삭은 알았어. 너네 가져. 주고 다시 파. 왜? 또 파면 나오니까. 그것도 물이 나오면 또 블레셋 없어서 이거 우리 거야. 내놔. 뺏어. 너 가져. 그래서 이삭은 싸움을 안 해요. 화평인 사람이에요. 왜? 자기는 또 가서 파면 돼.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게 형통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라도 이 이민사회에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는데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은 그 길이 참 힘들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삭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분들이 있어. 겨우 주일이나 지키고 별로 봉사도 않고 그런데 잘 돼. 그냥 슬슬슬슬 하는데 손만 대면 잘 풀려. 그거 사면은 막 거기가 막 올라가고요. 그거 팔면은 막 가격이 떨어지고요. 최고로 높을 때 팔고요. 잘 돼. 신앙생활도 절로 충성도 안 하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는데 잘 돼. 근데 그런 사람은요, 그 집안을 쭉 살펴보면 그 부모님 때에 또는 그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신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면 그 뒤에서 고모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누가 됐든 뒤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오게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아브라함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자손들이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하여 그 길을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발 자신은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갈렙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복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내 복으로 지어내는 거예요. 아무리 복을 주어도
내 복으로 지어내지 않으면 그 복은 다 새버려요. 미국의 어떤 교회에 자그마한 교회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거기 아주 젊은 부부가 정말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어요. 목사님이 너무 그 부부가 고맙고 힘이 많이 되니까 그 부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데 그 목사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서 그 가정이 재정의 복을 받는데 사업이 막 자기 능력 이상으로 자기가 하는 것보다 막 저절로 사업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질을 모으게 됐어요. 어느 날 목사님께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요즘 제 사업이 잘 돼서 차로 저기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목사님 그 호수 있지요? 호수 근처에 별장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와서 예배 드려 주세요.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당신이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그런 별장쯤은 있어도 정말 있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온 교인이 가서 파티도 하고 예배 드리고 왔어요. 늘 아들, 딸, 남매를 뒀는데 그 엄마와 아빠에게 내 식구가 항상 앞자리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이쁘니까 목사님 계속 기도해줘요. 사업이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왔어요. 목사님 지난번 별장 있던 그 호수에서 쓰려고 요트를 한 채 장만했습니다.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냐고. 나도 요트 한번 타보게 됐다고. 교인들하고 가서 요트에서 예배 드리고 아주 막 파티도 하고 멋지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얼마쯤 있다가 주일날 이 가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 목사님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절대 주일을 빠지지 않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전화한 거예요.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사고가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죄송해요. 아시잖아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어제 별장에 와서 좀 쉬었어요. 그래요? 목사님 다음 주에 꼭 나갈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 근데 다음 주에 잘 나와. 계속 잘 나와. 근데 좀 지나니까 한 달에 한 번 빠지던 사람이 한 달에 2번 빠지고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서너 달에 한 번 나오고 그러다가 오랜만에 가족이 주일날 교회에 왔어요. 근데 4식구가 와야 되는데 3식구가 왔어요. 딸이 안 보여요. 검은 옷을 입고 왔어요. 목사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배 끝나고 물어봤더니 딸이 요트 타다가 물에 빠져서 익사한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그럴 줄 알았으면 기도해 주지 말걸.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기도해 주지 말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더 이상 복은요 나를 위해 주는 복이 아니고 복은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고 사명을 위해 쓰라고 준 도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저께인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주신 환경과 여건에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족할 줄 아는 그 모습이 기특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셔. 그게 만족이에요. 우리는 절대 내가 채울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내가 채울 만한 능력이 없는데 만족을 내가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채우지 못하는 만큼 그 갭만큼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불만이 쌓이는 만큼 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게 만족이에요. 그것에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이 덤으로 또 부어주시는데 그게 풍족이요. 풍족은 표면 장력에 의해서 물이 뻥긋하게 이루어졌는데 그게 만족이에요. 그건 풍족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한 방울 똑 더 떨어뜨려 가지고 이 표면 장력이 깨지면서 그릇 밖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 그거는 자연의 법칙 따라 필요로 한 사람이 흘려보내야 돼요. 아프리카로 중남미로 내 이웃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그게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아서 복 나눠주는 인생인 거예요. 그 흘려보내는 복은 내가 전도하는데 밑밥이 되는 거예요. 간접 전도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에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거기에 한 방울 똑 떨어뜨려서 풍족한 인생을 만들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때문에 주신 복은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주신 도구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아 주인 바꾸는 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내 물질의 주인이 나였다가 주인 바꿔치기. 예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고 시간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게 청지기 사명이에요. 때문에 하나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요, 나발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많은 영혼 구원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 대연 성결교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열어 쓸 수 있는 하늘 창고 같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사업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나라의 창고를 제가 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그러겠습니다만 저에게도 수많은 도움의 요청이 오는데 거의 다 거절하지 않아요. 다 흘려보내요. 근데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반드시 11조 원리를 적용하시더라고요. 저의 교회의 경험으로 볼 때에 하나 흘려보냈는데도 하나님은 10배로 채워서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발은 주신 복을 못 지켰어. 복을 받는 건 좋았는데 내 복으로 지어내질 못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의 귀에 나발의 집에서 양털 깎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 당시에 다윗은 사울왕의 공격을 피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이 나발이 있는 마온이라는 지역에 도망와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강도떼들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목동들이 양을 치면 강도떼가 와서 목동들을 죽이고 양, 소를 다 뺏어가 버리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 다윗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는 마적단이 아니야, 강도떼가 아니야,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남의 양에 손대면 안 된다. 그러면 엄벌을 받을 줄 알아라. 엄히 명령을 해놓고 혹시 강도떼가 나타나면 다윗의 부하들이 그걸 다 물리치고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줬어요. 근데 어느 날 나발 집에서 양털 깎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털 깎는 날은요, 옛날 우리나라에, 어린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 추수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어떤 집에서 오늘 추수한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추수를 도와주러 가요. 벼를 다 빼고 그 볕단을 묶고 그러면서 그 집에 가서 점심도 먹고 중간에 새참도 먹고 추수 다 끝나면 저녁에 돼지 삶아가지고서 수육도 해먹고 남는 음식은 다 싸가고 동네 잔치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털을 깎으면, 더군다나 나발 같은 부잣집이 양털 깎으면 온 동네가 달라붙어가지고 양털을 깎아주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문을 들으니까 늘 자기 따라다니느라고 배도 제대로 배불리 먹지 못하고 늘 고생하는 부하들한테 미안하니까 나발이 부자이기도 해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다윗이란 사람인데 이러이러한데 혹시 우리 부하들한테 좀 먹을 걸 줄 수는 없을까요? 그랬더니요, 10절 11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어디서 온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 족보도 없는 자, 주인에게서 떠난 자, 사울을 배신하고 도망친 걸로 다윗을 개망신을 준 거예요. 잔뜩 모욕을 줘서 쫓아보내버린 거예요. 그 보고를 들은 다윗이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열받아가지고 당장 옆구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나발의 집안에 남자란 남자는 다 날려버리겠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리고 씩씩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들은 목동들이요, 아이고 우리 주인 영감 언젠간 이런 사고 칠 줄 알았어. 완전 고집불통에다가
그러고서 이제 양 떼고 뭐고 나라도 살아야지. 걸음아 나 살려라. 다 도망치는 거예요. 양 떼 버려놓고. 왜? 다윗의 칼에 죽기 싫으니까. 막 도망치다가 종 하나가 갑자기 아이고 그런데 우리 아비가일 사모님 그때 우리 어머니 아팠을 때에 여보시게 이리 와보시게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며 그런데 약도 한 채 제대로 못 지어드렸다며 이거 빨리 가져가시게 남들 보기 전에 빨리 챙기시게 가서 어머니 빨리 소고기 한 근 사드리고 약도 한 첩 지어드리고 빨리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도록 하게. 그랬던 우리 사모님 여보시게 이리 와보시게 자네 아들이 그렇게 집안 어려운데도 공부 그렇게 잘한다며 맥길 대학 들어갔다며 그런데 아직 등록금 못 냈다는 이야기 내가 들었네. 이거 빨리 가서 등록시키게. 그래서 우리 아들 공부시켜주신 그 사모님 그리고 이 종이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 사모님의 은혜가 고마워가지고 자기 살자고 그 사모님 놔두고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17절이에요. 자,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말씀 그대로 띄워놓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잊어서는 안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살면서 잊어서 안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내가 지은 죄를 잊으면 안 돼. 죄는 용서는 받았지만 내가 지었던 죄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죄책감에 시달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 모든 죄가 용서된 건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나도 한때 죄인이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잊어버리면 사람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그러면 자꾸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질해. 그걸 죄를 정한다,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는 정죄받을 일이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정죄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갖다가 말씀을 가지고 정죄해요. 왜? 자기는 저 사람보다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 그랬잖아요. 10원짜리가 폼 잡고 1원짜리 모아놓고 군기 잡잖아요. 아무리 10원짜리가 폼 잡아도 뒤에서 100원짜리 나타나서 야 10원짜리 뭐 하는 거요? 어이 저놈 저기 군기 잡고 있네. 안 되겠네. 10원짜리 전부 옥상으로 집합. 그럼 100원짜리 앞에서 10원짜리는 깨갱해. 100원짜리가 막 목에 힘주고 폰 잡는데 뒤에서 500원짜리가 야 100원짜리 너 지금 뭐 하냐? 100원짜리 깨갱해. 마지막엔 신사임당 나타난다니까요. 5만원짜리 앞에 다 깨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100원짜리 의롭다고 막 10원짜리 1원짜리 앞에서 막 목에 힘주고 막 정죄하고 있어. 이 1원짜리들 100원짜리도 못 되고 말이야. 이게 상대평가예요. 그러나 우리의 평가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에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나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합니다. 온전해라. 그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 우리 스스로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기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좀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보 삼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정죄받을 일이 없는 의로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네가 내 이름 대신 써서 하나님한테 가서 봐달라고 해. 그래서 예수 이름 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을 뿐이지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남을 정죄하면 안 돼.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두 번째, 나도 언젠간 곧 죽는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곧 죽는다 이걸 잊으면 안 돼. 병원에 갔어요. 종합검사 결과 받으려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선생님
진작 오셨어야지. 몸이 이 지경 되도록 있다가 이제 와서 하면 어떡해요? 너무 안타깝네요.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의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요, 부정합니다. 아이, 선생님 무슨 말씀이시냐고. 내가 얼마나 운동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음식도 골라서 먹고 얼마나 내가 건강관리를 신경 썼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차트가 바뀐 거라고,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라고 부정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이거 선생님 검사 결과 맞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나 교회 충성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분노합니다. 그러다 좀 시간이 지나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인생을 막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정신이 들어오면서 이대로 끝낼 수는 없지, 정리합니다. 정리. 처음에 부정하다가 분노하다가 절망하다가 정리합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걸 알면은 시간 쓰는 게 달라져요.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돈 쓰는 게 달라져요. 그런데 성도의 삶은 내 남은 인생이 3개월이든 3년이든 30년이든 똑같아야 돼. 내 인생이 3개월 남았든 3년 남았든 30년 남았든 시간 쓰는 거나 돈 쓰는 거나 사람 대하는 거나 똑같아야 돼. 따라합시다. 예수님 1000년 뒤에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오시는 것처럼, 예수님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1000년 뒤에 오시는 것처럼. 공부 안 한 애들이 시험 전날 야단 법석 떨어요. 공부한다고. 시험 준비 잘 해놓은 날은, 시험 준비 잘한 애들은 내일 시험 날이 와도 신경 안 써요. 하던 대로 그냥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일 와도 1000년 뒤에 오던 것처럼 오늘 출근하고 오늘 할 일 다 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1000년 뒤에 온다 할지라도 오늘 오시는 것처럼 내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삶을 그렇게 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혼인잔치집에 가지 말고, 결혼식장에 가지 말고 어디에 가라? 상갓집에 가라. 그래야 인생의 교훈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식 갈 때마다 내 사진도 언젠간 저기에 들어갈 때가 있겠구나. 여기는 시신을 화장해서 관뚜껑 열어놓고 하지요. 내가 저기 누울 때가 있겠구나. 늘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 잊지 말아라. 나도 곧 죽는다는 거 잊지 말아라. 세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거, 받은 은혜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은혜는 요만큼 베풀어 놓고 그건 절대 안 잊어버려. 그리고 이만큼 은혜 받아놓고 그건 다 까먹어버려. 우리는 내가 베푼 은혜는 요만큼인데 늘 생각은 이만큼 베푼 줄로 생각하고 살아. 내가 받은 은혜는 이만큼인데 실은 요만큼 받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 그런데 여러분, 베푼 은혜를 빨리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섭섭마귀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만 나한테 섭섭하게 해도요, 내가 그동안 지한테 베푼 게 얼마나 많은데 지가 나한테 저럴 수 있어? 노여워지고 섭섭해지는 거예요. 때문에 베푼 은혜는 흐르는 물에 섞어야 돼요. 베푼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겨야 돼요. 그러나 받은 은혜는 마음의 돌비에 새겨야 돼. 베푼 은혜를 늘 기억하면은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전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인생에게 감사할 일이 더 많게 해주셔. 제가 첫 아이를 낳고서 부산서 서울로 이사 갔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토요일 날 병원 문을 닫으면 집에도 안 들리고 바로 공항으로 와서 매주마다 서울로 올라와요. 우리 장모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는지 몰라. 근데 그 첫 손자가 말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할 때에 할아버지가 올 때마다 빈손으로 안 와요. 뭔가 하나씩 선물 갖고 오잖아. 할아버지 감사해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그거 듣고 싶어가지고 매주 뭐 사갖고 오는 거예요. 매주. 하나님 똑같아. 하나님이 주는 재미가 있어. 왜? 얘가 감사를 잘하거든.
뭐 주면 또 그 다음 주일날 와서 하나님 또 이거 감사해요. 아이고 그놈 기특하네.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작은 감사가 크게 감사할 일을 만든다. 그러니까 은혜를 자꾸 생각해야 돼. 이 나발은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복받은 인생이 되려면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복을 불러오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나발에게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으면 나발이 다윗을 딱 보면 어허, 왕이 될 쌍이구나. 이걸 알았어야지. 그때 다윗이 자기 먹을 것 좀 달라고 했을 때 막 잔뜩 싸주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경제부 장관 인선할 때에 그때 누가 생각날까? 마운이란 지역에 그 나발이란 친구가 아주 사업도 잘하고 돈 관리도 잘하는데 아주 인심도 좋고 베풀 줄도 알고 경제부 장관 시켰을 거 아닙니까?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다 같이 옆 사람 보고 있을 때 잘하세요. 저를 좀 알아봐 주이소. 마지막 때는요, 좋은 교회 좋은 목사 만나야 돼요. 별로 아멘 안 하는 것 같다, 허 목사님. 허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캐나다, 미국, 남아메리카까지 다 통틀어서 최고 수장이 허 목사님이에요. 알아보셔야 돼. 저분이 어떤 분인지를. 똑같아요. 옆에 분이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가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부산에 큰 교회가 있어요. 몇만 명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서 문제 생기면 다 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늘 섭섭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모여서 이야기하면 그 큰 교회 목사님을 씹는 이야기를 해.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아이 목사님들, 우리가 저만큼 목회를 일궈놓고 나면 모를까, 그러지도 못하면서 안 좋은 이야기하는 건 시기 질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옆 사람 보시고, 아이고 아브라함인 줄 미처 몰라봤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어도 상관없어. 일단 축복해놓고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면 내가 복받는 거고 아니면 그만이고. 축복한다고 돈 드나?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는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만 좋으면 교회 부흥해요. 그런데 여러분, 잔치집 분위기 깨는데 몇 명이 필요할까요? 잔치집 분위기 엎어버리는데 몇 명이 필요할까요? 한 명이면 충분해. 그 한 명이 내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몬트리올에 뭐 호산나 교회밖에 하나밖에 없나? 왔는데 서로 막 눈빛이 그냥 못 잡아먹어서 난리고요. 만날 때마다 서로 뒷담하고 씹고요. 그런 분위기 있는 교회라면 안 있어요. 식당도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요, 서빙하는 사람이 그릇 틱틱 놓고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입맛 떨어져서 못 가요. 그런데 음식은 남의 식당이랑 똑같은데 서빙하는 사람이 막 기분 좋게 하고 막 행복하게 하면 기분이 음식 맛을 막 나게 하거든요. 입맛을 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 준비하고 잘 전해도요, 성도의 분위기가 싸하면요, 얼어 죽을까 봐 못 와요. 따끈따끈 포근포근해야지. 따라합시다. 시댁 같은 교회 만들지 말고 친정 같은 교회 만들자. 친정은 오고 싶은 곳이야. 안 시켜도 알아서 설거지하는 곳이에요. 따라합시다. 시키면 일꾼이고 알아서 하면 언신이다. 저는 이 호산나 교회가 그런 분위기의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 변하지 않는 표 중에 하나가 박힌 돌이 굴러온 돌에게 자리 내주는 교회 만들자.
오래 교회 다니는 분들이 미안합니다. 박힌 돌일 수 있어요. 그때에 새 가족이 들어오면 얼른 자리를 내줘야 돼. 굴러온 돌을 막 챙겨줘야 돼. 이 굴러온 돌이 막 굴러다니다가 자리 못 잡으면 땡으로 굴러 다른 데로 가가지고 어떤 무슨 연합 무슨 교회 거기 가버려. 그러니까 굴러온 돌들이 자리 잡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왔어요. 새 가족이. 그래가지고 성가들 임명시켰어. 이분이 이제 성가대에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있으니까 일찍 와서 딱 앉았어요. 근데 오래된 권사님 오더니 누가 내 자리에 앉았어? 누가 내 자리에 앉았어? 그 이분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서 그분 달래느라고 제가 죽을 고생했어요. 다시 한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한 명만 오면 온 교회가 막 웰컴하는 거예요. VIP 오셨다고 막 환영하고요. 막 남전도회 가고 여전도회 가고 막 챙겨주고요. 그러면 호산나 교회는 이 몬트리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교회로 클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아비가일 이야기로. 이거 원래 원고에 없던 이야기인데 하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가지고. 자, 17절 말씀. 사모님, 영감님께서 이런 대형 사고를 저질렀어요. 사모님이 어떻게 수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인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더불어 말할 수 없는 걸 불통이라고 그래요. 인간관계 제일 어려운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만 할 줄 알고 남의 말 들을 줄 모르고 자기 말한 대로만 돼야 되고 완전 고집불통 완고하고. 여러분, 안 통하면 그게 동맥경화예요. 안 통하면 그게 뇌졸중이에요. 사람은 잘 통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잘 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돼.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돼. 그 기도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는 게 죄입니다. 때문에 회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작 전에 회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이유가 예배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축복의 통로를 혹시라도 내 죄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요, 목사하고 잘 통해야 돼. 왜?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생수명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목회자를 통해 축복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목회자하고가 뭔가 목사님하고 좀 꼬인 게 있어. 그러면 나만 손해요.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있을 때는 절대 교회 나쁜 이야기 안 합니다. 혹시라도 교회 때문에 속상한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집에 가서 아이들 듣고 있는데 목회자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해요. 그 말이 팩트라 할지라도 그 내 아이가 그 목사님을 통해 영시의 양식을 받아 먹는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아이들한테 심어주면 그 아이가 그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아요. 그건 자기 자식을 망치는 일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저에게 섭섭한 분들이 있으면요, 그 자식들이 저한테 인사 안 해요. 왜? 집에서 그 자식들 듣는 데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했을 게 분명해요. 그러면 자기 자식만 손해요. 자기 자식의 영혼이 삐뚤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점만 보면 돼요.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어. 그래서 단점은 덮어주고요, 장점은 막 자랑해야 돼요. 허 목사님이요, 좋은 점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머리도 벌써 하얘가지고, 근데 우리 목사님 벌써 나이가 하얘가지고 나이가 맛이 갔어. 야, 우리 목사님 머리 하얘니까 더 잘 어울려. 어쩌면 백발이 저렇게 멋있는 사람은 내가 못 본 것 같아. 윌리스 브루스 위에는 처음 본 것 같아. 참고로 윌리스 브루스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윌리스인지 브루스인지 하여튼. 좋은 점만 보면 되고 똑같은 것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신앙생활은 내게 일어나는 일을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똑같은 사건 사고가 벌어져도 신앙생활은 내게 일어난 사건들을 신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목사님의 모습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이뻐. 얼마나 허 목사님 귀여운 줄 몰라요. 밥도 잘 먹지요. 그냥 아이고 맨날 처먹기나 하고 똑같이 밥을 먹어도 아이고 복스럽게 먹네 이거 하고 아이고 맨날 먹는 거나 밝히고 똑같은 걸 보고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건 내가 복받는. 그러니까 목사님과 잘 통하셔야 돼. 그리고 성도끼리 잘 통해야 돼. 어떻게? 돈놀이로 통하면 안 돼. 그러면 돈 잃고 사람 잃어. 성도끼리는 간증과 기도로 통해야 돼요. 아, 집사님 그런 어려운 일이 있군요.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집사님에서 내일 아침부터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할게요. 힘내세요. 왜? 옛날에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 해줬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가 돼요. 아픔은요. 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안 아파. 아무도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으면 더 아픈 거예요. 교회는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는 곳이에요. 절대 남의 자식 일에 입대면 안 돼. 내 자식이 어떻게 될 줄 몰라요. 남의 인생 가지고 함부로 이렇고 저렇고 말하면 안 돼.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입술을 축복하는 데만 쓰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종이 더불어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발은 화가 찾아와도 그걸 알려줄 사람이 없어. 왜?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야, 이 자식아, 다윗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말해봤자 나발은 소용이 없어요. 더불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한테 와가지고 지금 종이 뭐라고 그러냐? 주인은, 당신 남편은 무슨 사람이다? 불량한. 하나 물어볼게요. 비록 조금 전에 내 아내하고 내 남편하고 싸우고 왔을지언정 남의 여자가 내 남편 욕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이것도 그렇게 심히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조금 전에 비록 싸우고 왔을지언정 남의 여자가 내 남편 욕하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빠요. 나는 남편한테 욕할 수 있지만 남의 여자가 욕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한 줄 알지만 나는 야단칠 수 있지만 남이 야단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식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종놈 주제에 사모님한테 와가지고 사장님 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편 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비가일한테 배울 게 있어요. 아비가일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어주는 사람이었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나발처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와서 믿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여김을 받고 있는지. 어떤 분이 와서 권사님 나 큰일 났어요. 우리 애 아빠 여자 생겼어요.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해 줄게. 다음 주에 교회 갔더니 소문 쫙 나버렸어. 더불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내가 되면 좋아요. 지치고 어려울 때 장로님 생각이 나야 돼. 아, 장로님 나 너무 사업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그때 장로님이 그렇지, 나도 그럴 때 있었어. 그때 나 기도원 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했다. 자네도 한번 해봐.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생각나야 돼.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애가 혼나가지고 집을 가출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교회학교 교사가 돼서 교회학교 교사한테 전화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한 잔 하나 사주면서 같이 달래서 돌려보낼 수 있어야 돼. 아비가일이 그런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찾아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비가일이 또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다. 19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아비가일이 이야기합니다. 여보시게
자네가 우리 집안 살렸네. 자네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나? 빨리 창고에 가서 건포도 좀 꺼내 오시게. 자네 빨리 가서 염소 양 좀 잡도록 하시게. 그래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믿음의 스케일이 커야 돼요. 기도를 해도요, 열방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업을 해도요, 지금 내 사업은 조그만한 구멍가게인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크게 기도하셔야 돼요. 크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이렇게 통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요, 생각들이 많이 달라요. 틀린 건 아닌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게 산 사람은 교회 행사할 때에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아껴야 된다 그러면서 음식을 딱 정확하게 해요. 좀 넉넉하게 큰 사람은요, 그냥 원래 그렇게 커서 손이 커가지고 풍성풍성 준비해요. 그런데 교회가 가끔 잔치 끝에 시험 들어요. 이유는 음식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좀 넉넉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고한 분들 좀 나누어 주고, 또 주변에 어렵게 사는 분들 좀 나누어 주고, 통 큰 사람이 많아야 돼. 저는 이 호산나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도미노 피자 중에서 이왕이면 대짜 피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큰 피자가 돼야 돼. 이 파이의 그릇이 커야 돼. 그래야 나눠 먹을 사람이 많아요. 이 아비가일은 그렇게 크게 준비해. 그런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자들에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남자들이 짜증내잖아요. 남자들이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는 이유의 80%는 배고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좀 짜증내고 신경질 낼 것 같으면은 거기에 맞장구 치면 싸움 나요. 아이고 또 배고프구나. 그리고 얼른 뭔가 일단 입에 쳐 넣으세요. 뭔가 해서 먹을 거 주면요, 그때부터 기분이 해져요. 그럼 누워있으면 배 싹 쓰다듬으면 헤헤헤 그러면 기분이 풀어져요. 아비가 이걸 아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배가 고픈 거예요. 신경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을 엄청 이게 지혜예요. 아, 저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구나,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짜증내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증상에 민감하라고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목사님의 표정만 보고도 아, 목사님에게도 기도가 필요하구나. 사모님의 말투만 딱 들어도 요즘 사모님이 참 힘든 게 계시구나. 바로바로 민감하게 캐치해야 돼. 남편의 목소리만 듣고도 오늘 회사에서 부장한테 깨지고 왔구나 아셔야 돼. 퇴근하고서 아내 얼굴을 착 보면은 아, 우리 아내가 또 갱년기가 발작이 시작됐구나 착 아셔야 돼. 그러면서 남의 아픔을 헤아려 줄 줄 아는 거예요. 자, 아비가일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나발에게 뭐였다? 그게 지혜입니다. 만약에 이때 아비가일이 종이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나발한테 쫓아서 여보, 지금 당신 무슨 일 하는지 알아요? 우리 집 망하게 생겼어. 그럼 나발이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인데 여보 그랬어, 내가 크게 잘못했네, 여보 미안해, 어떻게 해야 돼, 이럴 것 같아요? 이 여편네가 어디 남정네일에 들어와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요. 그때부터 막 러시아 방언 스키 이 스키 저 스키 난리 납니다. 그 사이에 다윗 올라와요. 문제를 수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혜는요,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분별하는 거예요. 지혜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홈쇼핑을 보시면 갑자기 지름신이 임합니다. 홈쇼핑을 보다 보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남들 다 사는데 나만 안 사는 것 같아? 홈쇼핑 계속 보다 보면 지금이 최저가인 것 같아. 그리고 곧 매진될 것 같아. 그래서 얼른 삽니다. 여쭙겠습니다. 살까 말까 뭐가 좋을까요? 안 사는 게 좋아요. 말할까 말까 뭐가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줄까 말까 뭐가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말할까 말까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혜 중에 하나는 올라갈 때에 올라갔으면 내려올 때 내려올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몰라서 계속 그 자리에서 좋은 것만 누리고 있으면 아래서 치고 올라와서 밀려 떨어져요. 그럼 비참해져. 그래서 저도 어쩌다 보니까 여기저기 제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도 목사님 이름 하나만 실어놔도 우리 단체가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름 좀 빌려주세요. 어느새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꼭 필요한데 아니면 제 이름을 다 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총회장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제가 계속 여기에서 알짱거리고 있으면 후배들한테 밀려 떨어지면 비참해요. 알아서 내려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년이란 제도도 있는 거예요. 교회도요, 우리 원로들 어르신들 자리를 자꾸 내줘야 돼. 그래야 젊은이들이 올라와요. 젊은이들을 자꾸 키워야 돼. 다음 세대들 올라와야 돼. 그래서 지혜는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알아야 돼요. 저희 교회 전에 어떤 성도 한 분, 집사님 한 분이 자꾸 말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자꾸 그런 말 하고 다니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없는 말 한 거 있어요? 없는 말 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있는 말만 하긴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 집사님 그래도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어때요? 그랬더니 두 번째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틀린 말 한 거 있어요? 틀린 말 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는 말만 하긴 했어. 근데 교회는 있는 말이라고 하고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 그러면 입 딱 다물어야 돼. 따라합시다. 마귀는 전화기 타고 돌아다닌다. 교회 시험의 80%는 말로부터 시작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니까 마귀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말씀으로 유혹했어요. 때문에 성령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가 첫째 날에 그랬잖아요. 말의 변화예요. 언어의 변화. 어제 저녁에 그랬군요.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됐다. 가장 먼저 거룩하게 되는 게 말이 거룩해져야 돼. 때문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해요. 김 집사님 그 이야기 들었어? 최 집사가 이 집사 전화 받고서 지금 목사님 찾아가지고 교회가 난리도 아니야. 발칵 뒤집혔어. 그래 집사님 알았어 얼른 전화 끊어. 박 집사 조금 전에 이 집사한테 전화 왔는데 최 집사가 지금 교회가 금방 마귀 놀이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집사님 그런 말 하려면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전화 딱 끊어야 돼. 그럼 마귀 역사 거기서 멈춰버려요. 마귀에서 멈춰버려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었는데 나발은 막말을 해버려요. 어디에서 족보도 모르는 놈이 내 음식을 왜 그런 놈한테 줘? 모욕을 주고 망신을 준 거예요. 그러면 힘이 없을 때는요 그 사람이 다 그 모욕을 받아요. 그러나 마음속에 칼을 갈아요. 언젠간 두고 보자. 그래서 돕지는 못해도 막을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을 인사 딱 할 때도요 저한테 어떤 교회 자리 났다고 목사님 소개해달라고 할 때에 장로님들이 전화 와요. 목사님 이런 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려고 하는데요 어떠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 좋다고 어떻게 그런 좋은 분을 찾아냈냐고 딱 그렇게 말할 때가 있고요. 딱 그래요? 예. 그럼 벌써 눈치 착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평상시에 이 말로써 덕을 많이 쌓아야 돼. 입술로 내 말로 마귀가 놀이터를 만들게 되면 안 돼요. 자, 시간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막 뜨끈뜨끈한 음식을 다윗에게 먼저 보내놓고 그 다음에 막 쫓아가가지고 갑자기 납작 엎드려요. 아까 아비가일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가 갑자기 다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내 주여 이 모든 사태의 상황을 나한테 돌리시옵소서.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죄가 없는데도 대신 뒤집어 썼어요. 뒤집어 씌우려면 지옥이에요. 그러나 알아서 뒤집어 쓰면 천국이에요. 가정에서도요, 부부끼리도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한번 뒤집어 쓰면 가정이 천국 돼. 그러나 서로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면 지옥이 돼. 교회도 똑같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내가 다 뒤집어 쓰면 천국이 되지만 목사님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장로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면 거기는 마귀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교회가 1층이 카페가 있고 사무실이 있고 뒤에 화장실 있고 앞에 정면에 본당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 지금 몇 주째 빠지는데 아세요? 아이, 그 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몇 주 빠지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왜 안 나온대요? 그랬더니 시험 들었대요. 왜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예? 근데 여러분, 이제 저희 교인들도 절반 이상은 주일 예배밖에 안 드려요. 그러니까 목사는 주일날 한 명이라도 더 인사해야 돼. 한 명이라도 더 손잡아야 돼.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면 계속 인사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교인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 성도님들은 저희 교회 안에도 담임 목사 만나는 게 좀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어쩌다가 제 손 잡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면 그때부터 손을 안 놓으세요. 그래서 손자며느리 임신한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분 5분 지나가면 그 사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 성도가 좀 어렵게 사는 분이에요. 보세요. 잘 사는 분 있고 어렵게 사는 분 사람 있어요. 목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중간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은 신경도 안 써요. 어렵게 사는 분은요, 중간에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열로 가 있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7대3으로 이렇게 와 있어야 아, 우리 목사님 차별 안 하고 중간에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좀 어렵게 사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는 어렵게 사니까 목사가 인사도 안 하더래. 그게 일이 꼬이려고 몇 번 반복됐나 봐요. 근데 이 마귀가 얼마나 장난질을 치는지 한 번은 제가 이제 주차하고서 후문으로 막 이제 가는데 가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돌아가지고 화장실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불어서 문이 쾅 닫혔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남자 집사가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었나 봐.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가 임 목사가 오더니 자기를 보더니 획 돌아서 문 쾅 닫고 들어갔대. 따라합시다. 소설 쓰지 맙시다. 섭섭마귀가 들어간 상태에서 소설 쓴 거예요. 그럴 때 전화하면 돼. 목사님, 요즘 저한테 뭐 섭섭한 거 있어요? 왜요? 나 그런 거 없는데. 아이, 없긴요. 아까 보니까 나 보더니 획 돌아서 문 쾅 닫고 들어가더만. 아, 이 사람은 나 싸서 죽을 뻔 알았어. 똥 쌀 뻔했어. 당신 보지도 못했어. 그러면 깔깔 웃고 넘어갈 일인데 소설 쓰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딴 게 다 있어요? 이거 삼자 대면해야겠네. 그 집사 당장 오라고 해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장로님, 팩트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느끼는 게 팩트일 겁니다. 그 사람이 느끼는 게 팩트일 겁니다. 제가 다 뒤집어 썼어요. 근데 목사도 뒤집어 쓰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목사는 억울하다고 누구 찾아가서 말할 수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사랑이 짧아서 그 사람을 못 안아서 그런가 봅니다. 주님, 그런데 마음이 많이 상하네요. 억울하네요. 그리고 목사의 말엔 권세가 있으니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 주이소. 근데 요즘은 제가 잘 못하는데 이제 교회 부임해서 얼마 안 됐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필요한 데 쓰세요. 영수증 처리하기 어려울 때에 쓰세요. 그러면서 가끔 목돈을 갖다 줘요. 그럼 늘 그걸 갖고 다니다가 아내한테 10원도 안 줘요.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 수표 몇 장씩 이렇게 방석 밑에다 놓고 와요. 한 번은 사업 잘하던 분이 쫄딱 망해서 지하 단칸방에 남매 중학교 다니는 애하고 부부가 사는데 너무 안 됐더라고. 그래서 수표 몇 장 방석 밑에다 예배 드리고 이제 오는데 문자가 왔어. 목사님 흘리고 간 거 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쓰시고 다음에 동그라미 몇 개 붙여서 갚으세요. 그랬. 지금은 그분이 사업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와서 자꾸 그러니까 그 아내가,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그 집이 어려울 때 가서 그렇게 좀 흘려놓고 왔나 봐요. 여보, 그때 우리 애 아플 때에 그때 병원비 누가 돈 대준지 알아요? 목사님이 놓고 간 돈으로 병원 간 거예요. 이 남편이 망치로 얻어 터진 것처럼 나중에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오해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그 뒤로 충성하는지 몰라요. 억울하고 원통해도요, 내가 뒤집었으면 주님이 벗겨주십니다. 네. 여러분, 아비가일은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도 다 뒤집었었어. 내가 뒤집었으면 천국, 뒤집어 씌우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조금 전에 24절인가요? 네, 25절 읽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말씀 잘 보세요.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는 다윗, 내 주여, 이 불량한 사람 나발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의 이름이 그에게 딱 적당합니다. 이름도 잘 지어야 돼. 나발이라는 뜻, 이름의 뜻이요, 미련한 놈, 멍청한 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보고 이름이 딱 맞는 짓을 했네요. 당신이 이렇게 막 화가 난 걸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만일 이때 아비가일이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남편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이 오해한 거라고,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시라고, 그러면 더 약올라, 더 열받아요. 지혜는 뭐냐? 그 사람의 화난 걸 인정하고 존중하고 알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상한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간증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들이 이번에 맥길대학에 막 우수한 성적으로 붙었다고. 근데 그 구역 식구 중에 맥길대학 떨어진 아들이 있는 집안이 있어. 그러면 나는 간증이지만 그 사람에겐 상처가 되잖아. 그런 걸 분별할 줄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이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남의 감정을 읽을 줄 아는 거. 우리 남편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여러분, 회사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만년 과장이야. 근데 자기 후배가, 막 능력 있는 후배가 들어와가지고 승진 짝짝해서 부장이 됐어. 기한 작성해 오라고 그래가지고 띄엄띄엄 독수리 탑법으로 겨우 탁탁탁탁 해가지고 기한에서 갖고 올라갔더니 이 젊은 부장이 이것도 기한이냐고 막 망신을 주는 거예요.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사표 딱 쓰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 딸 시집 갈 때까지는 자리 지켜야지, 우리 아들 장가 갈 때까지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자리 지켜야지, 그리고 그 모욕을 다 참고 온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요, 밖에서 힘든 일 있으면 집에서 절대 말 안 해요. 쪽팔리기도 하고요, 자기가 혼자 다 책임져야지,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색도 안 하고 집에 오지만 마음은 무거운 거예요. 집에 딱 들어왔더니 아내 눈이 이렇게 떼가지고, 아이고, 옆집 누구는 프라다 샀는데 나는 그런 것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누구는 화장품을 샤넬의 SK2를 바른다는데, 막 바가지 긁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기도 싫고, 에이, 웅캉 닫고 나가. 그럼 서울에 가면요, 빨간 불 킨 집이 있어. 거기 아가씨들 치마가 짧아. 지나가면은 사장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딱 모시고 들어가. 사장도 아닌데 막 안주를 입에 넣어주면서 막 사장님 뿅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갔더니 벌써 아내가 남편 표정 보더니, 힘든 일이 있었구나, 속상한 일이 있구나. 대학마마 오시옵나이까, 소파에 앉으시옵소서. 그리고 세숫대에다가 물 떠다가, 따뜻한 물 떠다가 발을 탁 세족식을 발을 씻겨주려면 남편이, 이 여자가 왜 이래, 갑자기 안 앉은 짓을 하고 왜 이래, 얼마 필요해, 얼마? 그게 아니고, 오늘 교회 갔는데 허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남편에게 고마울 줄 알고 남편에게 잘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당신한테 너무 함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의 대왕마마로 모시고 발 한번 씻겨드리려고 그래요. 쓸데없이 안 하던 짓을 해.
그러면서도 기분 좋아. 그러면서 마지못한 듯 하면서 발 내밀고 가만히 내려다 보니까 저 빠마는 돈 아낀다고 그냥 뽀글뽀글 그냥 2만 원짜리 빠마에다가 저 월남치마는 10년 전에 입던 거 아직도 그냥 앞뒤 돌아가는 거 입고 다니고 나 하나 믿고 시집 왔는데 이 고생이구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또 알아주고 위로하고 상대의 아픔과 어려움을 헤아릴 줄 아는 게 지혜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이 왜 성질을 내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26절로 넘어갑니다. 28절로 넘어갑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긴 성경 구절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존중이라고 그래요. 내 주여,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한 일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주를 위하여 든든한 이 나라를 세울 뿐입니다. 내 주에게서는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나이다. 다윗을 마음껏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가르쳐서 안 달라져요. 절대 교육해서 안 달라져요. 그런데 칭찬하면 달라져요. 애들도 공부해라 해서 공부하는 애들은 없어요. 그러나 칭찬하고 격려하면은 애들이 용기를 얻고 자기가 잘하는 줄 착각해요. 그 착각이 위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 착각을 전문 용어로 꿈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게 칭찬이에요. 그 칭찬은 존중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죽을 쓰면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요. 설교 죽 쓰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오면 얼굴이 뜨거워서. 그런데 꼭 아내가 확인사살합니다. 아니 오늘 설교가 왜 그래요? 죽을 맛이에요. 제 아내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은 들어가서 보복이 두려울까 봐 미리 지금 그럴 때 우리 목사님이 너무 피곤하셨나 보다 할 때 그냥 격려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는 설교에 큰 은혜 받았어요. 격려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 부부끼리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저는 그게 굉장히 부족했었어요. 저는 막 날카로운 사람이라 막 지적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 32년째 지적하는데 아직도 안 고쳐지더라고. 안 달라지는 거예요. 네.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요, 댓글을 보면요, 다 정죄하는 댓글밖에 없어.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다 여당이 야당이 잘못했고 다 대통령이 잘못했고 다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 게 있어요. 존중이 없어. 여러분, 졸부들은 존경받을 필요가 없지만은 성실일에서 부를 이룬 사람은 그 차를 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집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시기하면 안 돼요. 그게 서구 문명국가의 훌륭한 점이에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아. 그 사람은 그만큼 좋은 차를 탈 만큼 죽으라고 고생하고 성실히 살았다는 걸 인정해주고 존중할 줄 알아야지 깎아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을 높여드려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막 배고프고 짜증나는데 그 망신을 당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칼 들고 오는데 갑자기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막 양고기가 오기 시작하고 야 일단 먹고 보자 배고프니까. 기분이 좀 풀리는데 갑자기 이쁜 여자가 오더니 납작 엎드려서 이게 다 제 잘못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그 여자 잘못이 아닌데 막 자기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당신이 왜 이렇게 화나는지 알겠다고. 충분히 이해된다고. 나라면 더 했을 거라고. 막 자기 화난 걸 알아봐줘. 그러면서 막 당신이 하는 일은 여호와의 일이고 막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까지 막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졌는데 아비가일이 딱 그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여 제가 한 말씀 해도 될까요? 말씀하시옵소서. 그런데 당신이 화난 건 알겠는데 이런 일 가지고 우리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을 때에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면은 그게 큰 오점이 되지 않을까요? 그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아차, 내가 욱했구나. 너무 성질 부렸구나. 여러분,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욱해가지고 다 말아먹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게 잘하다가 한 번 욱하는 거 못 참아가지고 다 그 잘한 거 다 말아먹어. 다윗이 아차 싶은 거예요. 그때 정신 차린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사님. 여사님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지 않았으면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자, 이제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십시다. 중간에 좀 건너뛰고요. 36절부터 38절을 볼 거예요. 36절부터 38절. 3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제습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며 마음에 기뻐함으로, 자, 거기까지 다 올라왔어요. 나발은 지금 막 양털 깎아가지고 돈 벌 생각하니까 기분이 그냥 쟤도 좋은 거예요. 막 크게 취하는데, 잔치를 베푸는데 어느 수준의 잔치를 베풀었어? 파티를?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크게 취해 기뻐하다. 이게 인생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도 모르고 왕의 잔치를 벌리고 있는 게 인생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떤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가져갈 건데 네가 저 창고에 쌓아놓은 물건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다윗이 자기 목을 치러 오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왕이나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왕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혹시 내가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돼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보세요. 뭐가 지혜냐?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어떻게 했다? 자, 남자가 술에 취하면 뭐가 된다? 너무 미안해서 대답 못하겠어요? 남자가 술에 취하면 뭐가 된다? 그것도 그냥 개가 아니고 미친 개가 되는 거예요. 지혜는 미친 개한테 안 물리는 게 지혜예요. 이때 아비가일이 가가지고서, 야봐, 지금 당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나 알아? 나 아니었으면 당신 뒤졌어. 다윗의 칼에 뒤졌어. 그러면 술 취한 나발이, 여보 그랬어? 당신이 나 살렸네, 고마워, 그럴 것 같아요? 입 옆에 내가 한참 기분 내고 있는데 어디서 판 깨고 있어? 의도 터져요. 물려요. 그러니까 미친 개한테 안 물리는 게 지혜라니까. 그 남편이 그러면 맞춰 싸울 필요 없어요. 아이고 네 잘났다, 푹 자게 만들어. 그럼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요, 아침에 깨면요, 전날에 무슨 일도 있었는지 모르고 아이고 여보 속쓰려, 해장국 좀 끓여와, 그리고 나와요. 그래서 37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언제?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대화가 되는 분위기가 됐을 때에 아내가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실은 당신이 이런 실수를 했는데 다윗이 이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비가일은 다음번에 그런 실수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은 나발이 갑자기 담이 떨어져 버렸어. 제일 무서운 암 중에 담낭암이잖아요. 이 담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뭐와 같이 되었다? 여러분 긴장하면 몸이 어떻게 돼요? 굳지요. 그런데 겉에 있는 근육만 굳는 게 아니라 내장 근육도 굳어버려요. 많은 경우에 음식이 들어갔는데 내장 근육이 굳어버리면, 이장 활동이 안 되면 거기서 음식이 소화를 다른 말로 하면 부패해요. 소화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부패해요. 근데 이게 쫙쫙 진행이 돼야 되는데 부패되는 상태, 소화된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이게 썩어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혈관벽을 타고 나가가지고 이 벽을 파고 나가서 혈관으로 온몸 돌면 우리 몸의 많은 경우는 염증이에요. 몸이 굳어버린 거야. 그러다가 38절 보세요. 한 열흘 후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갈렙을 봐서 이런 복을 주었어.
근데 너는 그 복이 복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을 사명으로 쓸 줄도 모르고 너는 복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네 복이라고 자꾸 네가 고집부리니까 내가 소유권 이동시켜야겠다. 소유권 주장하는 나발을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줄 아는 사람에게 이동시켜 버려요. 저는 이번 부흥회 이후에 이 호산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일으키는 부의 대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너한텐 이거 맡겨도 되겠네. 너는 내가 맡겨도 내가 걱정 안 하겠네. 너한테 맡기면 너 이거 사명으로 쓰겠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부의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누릴 줄만 알지 사명을 위해 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두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발이 죽었어요. 자, 부자 나발이 죽으니까 소문이 순식간에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데 누구의 귀까지 들어갔을까요? 다윗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다윗은 그날 나발을 만나고 간 이후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 못 잤는지 남자들은 알 거예요. 눈만 감으면 아른아른 그냥 아비가일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남이 여자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자꾸 생각은 나.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들려왔으니, 굿뉴스, 기쁜 소식이 들려왔으니 나발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법에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다윗은 얼른 장미 백송이를 준비해가지고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비가일은 소녀 부끄럽삼나이다. 그러고 받을 건 다 받았어. 나중에 다윗이 뭐가 돼요? 다윗이 뭐가 돼요? 왕이 돼. 그럼 자동으로 아비가일은 뭐가 돼요? 왕비. 여기까지 설교하니까 갑자기 남자들 표정이 왜 그래요? 뭐요? 나는 나발이 나 죽으란 말이요? 아니에요. 나발은 세상이에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아비가일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정말 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결별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해서 하늘의 천국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나발 같은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누구나 와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자꾸 베풀어야 돼.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베풀어야 돼. 그리고 말할 때와 말하지 않아야 될 때를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낼까?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같이 그 감정을 읽어줄 줄 알고, 또 그 사람이 한 거를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면 안 돼. 자꾸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천국에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호산나 교회가 이번 부흥회 이후에 친정 같은 교회, 잔치집 같은 교회, 인생이 힘들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기 자리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